지난 주일에 저희가 13장, 14장 욥의 네 번째 이야기를 묵상을 했는데 주일 메시지와 주일과 월요일에 매일 성경 진도가 15장이었습니다. 엘리바스가 이제 두 번째로 사이클에서 두 번째 자기 이야기를 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스킵을 했고, 오늘은 이제 16장에 들어와서 욥이 이제 다섯 번째 이렇게 자기의 발언을 하는 그 장면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17장까지 내일까지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이제 욥이 오늘 그 다섯 번째 대답을 하는 이야기, 그것은 이제 엘리바스가 이제 15장에서 이야기한 이야기와 또 직접 연결되어져서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박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지난 주일에 살펴봤지만 13장, 14장에서 그 욥은 거의 이제 클라이막스를 이제 이루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법적인 소송을 내가 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준비 작업을 했다면은 이제 13장, 14장에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별 얘기는 못했지만은 그게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은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왜 저를 원수로 취급하시고 이렇게 대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욥은 거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고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중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할 말이 별로 이제 사실은 새로운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저기 자기가 했던 말들을 이제 이렇게 보강하는 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게 되고요. 사실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친구들도 이제 한 번 다 돌아가면서 세 사람이 한 번씩은 다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도 또 엘리바스가 15장에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4장, 5장에서 엘리바스가 처음 얘기할 때 그런 그의 마음 자세라든가 욥을 향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이제 감정이 더 격화되죠. 그 15장 이야기를 여러분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보면은 이제 욥을 향해서 그의 말을 굉장히 이렇게 아주 거센 그런 거칠고 아주 그냥 파괴적인 그런 바람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의 말을. 그래서 동풍을 너의 뱃속에다가 채운다, 그런 표현을 15장에 하는데요. 그가 이제 결국 얘기하는 것은 너의 말이 너를 정죄한다. 너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는 여전히 이제 욥을 아끼고 정말 위로하고 싶은 마음 속에서 그에게 그 말이, 너의 말이 마치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그냥 너를 불안하게 하고 너를 위험에 빠뜨리고, 너는 지금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 우리가 믿는 이 또 믿음의 이 신앙의 체계조차도 너가 정말 그런 아주 난폭한 말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위험을 너가 지금 끼치고 있다. 사실 그런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어저께 본문에서 이제 15장 20절부터 끝절까지는 악인의 어떤 그런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가 욥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제 너는 이런 악인들과 너무나 다르지 않냐, 다르지 않으니까 너는 빨리 그런 말들을 이제는 그만 거두고 이제 빨리 하늘 앞에 돌아와라, 회개해라, 이제 그런 말들을 사실 깔고 있는 것이죠. 친구들도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어떤 새로운 어떤 이야기가 더 이제 나오기보다는 자기가 했던 말들을 다른 각도로도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제 점점 더 이제 감정이 격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오늘 이제 16장에서 이제 욥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보면은 그들의 그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너네가 나를 위로하러 왔는데 너네가 위로는커녕 나한테 재난을 오히려 더 많이 얻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의 말이 전혀 나한테 이렇게 효력이 없는, 효험이 없는 그런 정말 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헛된 말이다.
그 헛된 말이라는 게 이제 그 15장에서 엘리바스가 동풍으로 이제 얘기를 한 이 헛된 지식이라고 표현한 그 욥의 그런 말, 너 스스로를 그렇게 정죄케 하는 그런 말, 그 말과 거의 비슷한 표현이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런 공격을 이제 되돌려주는 것이죠. 엘리바스한테. 그래서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도대체 너가 할 말도 없을 것 같은데, 너가 할 말 다 했는 것 같은데 또 무슨 말이 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냐. 얘기를 해봤자 도움도 안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앞에서도 12장에서 그쵸, 굉장히 그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네보다 못하지 않아.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따지면서 자기가 그들보다 더 나은 이야기를 그렇게 이제 그들이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의 이면에 대해서 쭉 설명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접근하면서 굉장히 격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은 그런 것보다도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뭔가 바랄 것이 없는 것 같이 소망하지 않는 그런 절망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입장에 있다면은 나도 너희처럼, 너희가 나한테 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한테 말할 수가 있어. 친구들의 말을 너희를 치며 또 머리를 흔들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자기한테 한 것을 자기를 치는 걸로, 말로 위로로 하는 것 같지만서도 결국 말로 자기를 치고, 그리고 자기를 위로하는 어떤 그런 제스처를 하는 것 같은데 머리를 흔드는,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것 같이 그렇게 받은 것 같죠. 나도 그렇게 충분히 할 수가 있어. 너네가 한 것처럼 할 수 있어. 아니야. 그런데 5절에 보면은 그 이상을 나는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나는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고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을 거야. 너네가 한 것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어.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짜 위로자가 해야 될 일들인 강하게 하고 약하게 된 자들의 그런 사람을 강하게 하고 그 근심을 풀어주는, 그것을 이렇게 순하게 해주는 그런 일을 했을 거야 나는. 근데 너네는 그렇게 하지 못해. 위로자로서 전혀 그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한탄하는 어떤 그런 자기의 그런 감정을 더 나타내는 그런 반응을 하죠. 그러면서 6절에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답답하여도 잠잠하여도 내 마음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이 친구들과 이렇게 얘기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또 자기가 쏟아놓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가장 어떤 그런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잠잠해도 말을 해도 둘 다 내 문제가 풀리지 않아. 근심이 풀리지 않고 아픔이 줄어들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그의 이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 해결은 결국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에 있으니까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의사소통을 하고 아무리 그래도 서로가 주고받고 아무리 정말 논쟁을 해도 내 근심이나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다시 자기는 자기의 어떤 현 위치로 돌아옵니다. 자기의 어떤 감정에 이렇게 또 집중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7절, 8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자기가 피곤한 상태로 얘기를 하고, 그죠? 피로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나를 시들게 했다. 그렇죠? 주께서 나를 시들게 했다. 그래서 굉장히 현재 모습이 피로하고 시들고 또 나의 파리한 모습,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여윈, 그렇죠? 그래서 아주 그냥 몰골이 상접한 그런 모습으로,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묘사합니다. 현재 상태가 그런 것이죠. 근데 그것이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렇게 파리한 모습에 아주 그냥 앙상한 그런 뼈만 남은 그런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결국은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뒤에 또 이제 보면은 15절, 16절에 보시면은 그 현재 모습이랑 또 연결되는 모습이죠.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사실 굵은 배를 어떻게 피부에다가 꿰맸다 그렇게 할까? 이제 이게 무슨 표현일까? 이 굵은 배는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상복을 입은 것과 같은, 그쵸? 그렇게 배를 입지 않았을까 표현하는데, 그게 왜 피부에다가 이렇게 꿰매어서 덮었다고 표현을 하나? 그 배옷을 더 이상 이제 벗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피부에 꿰맸다면은, 그쵸? 그래서 정말 죽을 때까지 이 배옷을 입고 있는, 즉 이 슬픔이 가시지 않는, 떠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다는 말은, 뿔이라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의 힘이나 어떤 그런 그 권세의 상징 아닙니까? 그 뿔을 하나님께서 낮추셨다, 그 뿔을 드셨다. 표현에, 시편의 표현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뿔을 드셨다는 말은 그를 세워주셨다, 그런 뜻인데, 이 뿔을 티끌에 더럽혔다. 그래서 완전히 이 욥의 어떤 그런 그 모든 힘과 어떤 그런 정말 그 자랑의 상징이 완전히 땅에 처박힌, 그래서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고 완전히 죄인 취급당한 어떤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피로하고 시들고 파리한 모습 이상의 어떤 그런 아픔을 얘기하고, 또 얼굴은 울음으로 아주 그냥 얼굴이 붉어졌고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고, 이게 현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현 상태를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이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결과로. 그러면서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다. 7절에 또 한번 얘기합니다. 그게 온 집안이라는 말이 이제 온 집안을 완전히 망하게 하셨다, 그렇게도 해석이 되지만, 이게 이제 집안이라는 단어가 컴퍼니예요. 그래서 어떤 그 자기의 무리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일단은 자녀들은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친구들조차도, 자기 주변의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를 버린 어떤 그런 상태를 표현한다라고 해석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나의 이 현재 모습에 완전히 그냥 망연자실해서 욥의 인생은 끝났구나, 그러면서 그를 패망한 어떤 그런 그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패망한 것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가 또 연결이 되는 게 8절이죠. 자, 그러면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현재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욥이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증거로 이렇게 삼는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게 삼으시는 것 같고, 욥만 제외하고는 모든 세상이 다 현재 이 욥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결과론적인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욥을 보니까 저렇게 지금 현재 모습이 저렇게 정말 피골이 상접한 걸 보니, 그렇죠?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하게 충분히 그럴만하구나, 죄인이구나, 그렇게 증거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라, 그죠? 그래서 이 파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심판을 받은 모습으로 이렇게 증언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그만큼 이제 사람들은 이 현재 욥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은 너가 죄 지은 증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친구들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결과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그렇게 만드셨냐를 이제 9절부터 여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철저하게 공격을 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그런 그 행동을 굉장히 신랄하게 표현을 하는 그 표현이 거기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9절,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로 나를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9절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이 9절에는 굉장히 사나운 짐승처럼 표현을 합니다. 사자나 늑대처럼 표현을 해요. 주로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사나운 짐승의 공격은 원수들의 어떤 그런 공격으로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은 그런 사나운 짐승의 그 공격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마치 사나운 짐승처럼 나한테 그렇게 공격을 했다. 나를 찢고 나를 향해서 이를 갈고 원수처럼 나를 대해서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먹잇감으로 보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격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 10절 11절에 보면 무리들이 나오죠. 무리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그래서 무리들조차도 거기에 나를 공격하는 그런 대상에 끼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그래서 이 무리들이 누군가 봤더니 악인들과 행악자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욥을 그렇게 공격하는, 함께 하나님 편에 서서 나를 공격하는. 그렇다고 악인이나 행악자가 자기 친구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2절, 내가 평안하더니, 이 말은 전쟁이 없더니 그런 뜻인데요. 그가 나를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여기서는 이 하나님께서 마치 씨름꾼이 자기를 상대로 씨름을 해서 자기를 꺾고 목을 잡아 부서뜨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이미지가 또 바뀌죠. 하나님께서 마치 무슨 화살을 쏘시는 궁수처럼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서 사정없이 나를 쏘아서 내 콩팥을 꿰뚫고 그래서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멀리서 화살들을 쫙 쏘시는 거예요. 혼자만 쏘시는 게 아니라 많은 군대를 다 데리고 오셔서 그냥 이 욥을 향해서 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욥을 관역을 삼으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은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셨다. 여기에서는 이제 성을 공격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적군이 와서 성벽을 공격할 때 멀리서 화살부터 쏘지 않습니까? 막 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압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벽을 뛰어넘지 않습니까? 예, 성벽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그것을 넘어가는. 그래서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게 달려드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전사같이. 여호와께서 용사라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서 주로 하나님께서 용사 되셨다는 것은 이 원수들을 향해서 싸우실 때 그의 백성들이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표현들을 다 욥이 자기를 상대로, 자기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공격하시는 그런 표현으로 다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콩팥을 꿰뚫으시고 내장이 다 쏟아졌는데 거기에 쓸개가 땅에 흘러나왔다. 쓸개는 뭡니까? 쓸개는 굉장히 거기에서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러니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화살을 맞아서 자기한테서 나온 것이 완전히 그냥 아주 씁쓸한 그런, 정말 인생의 씁쓸한 그런 쓴맛이 그냥 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래서 자기의 그런 불평과 이런 모든 정말 그런 인생의 그런 정말 그 쓴맛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토로하게 하셨다. 그런 표현을 연결해 볼 수가 있겠죠. 정말 무시무시한, 또 정말 너무나 정말 과격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현실인데, 그리고 내가 현실에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내가 지금 그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내가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된 증거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 다시 한번 자기의 정말 무죄함을 그렇게 항변하죠. 내 손에 무슨 포악이 있어서, 내가 잘못을 해서, 아니면은 내 기도가 부정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이렇게 정말 거기에 뭔가 정말 잘못된 것이 들어와서 내가 뭔가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경건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런 죄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깨끗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나는 깨끗한 그런 상황에 있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로 대하시고 나를 공격하셨다. 그래서 내가 우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죽음의 그늘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뒤덮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격이 어떤 그 결과가 정말 이렇게 나를 완전히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문맥을 떠나서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은 이런 사람의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말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불경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한다고 너가 얘기할 수 있냐? 뭐라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공격했다고? 사나운 짐승처럼? 하나님이 정말 그런 어떤 정말 적군을 그렇게 공격해가지고 결국은 그 성을 함락시키는 그런 정말 파괴적인 그런 분이라고 너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욥은 거침없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도 어제 우리가 지난주일에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의 말이 옳다 그렇게 얘기를 또 하세요. 그렇죠? 친구들, 하나님의 편을 드는 친구들 오히려 너네가 나에 대해서 잘못 얘기했다. 너네한테 내가 분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참 알다가도 모를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참 그런 거는 우리가 내일 더 보겠지만 아니 이런 정도라면은 그냥 친구들 얘기처럼 아니 그 와이프 얘기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라. 이렇게 하나님을 그냥 부인하든지 아니면은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하나님을 계속해서 왜 그렇게 따지고 하소연하고 그 하나님께 또 기다리고 그렇죠? 자기의 무죄함을 또 항변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정말 굴하지 않고 계속 용수철처럼 튀어오르고 또 그렇게 소망하고 왜 또 욥은 그러는가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했다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죠? 그만큼 욥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표현을 하지만 말이 그렇다는 거겠죠. 그렇죠?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한테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원수로 취급하시지만 또 나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원수처럼 내가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하나님이 나의 원수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유라도 알고 내가 죽길 원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만큼 욥은 이 문제를 다른 데 가서 해결을 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걸 아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끝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셨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여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정말 너무나 불의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정말 너무나 감당이 안 되는 엄청난 이런 일들 그런 일들 정말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가서 따져야 되겠다. 그러고 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계속 이제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못 돼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자기들의 그 신학의 그 위치를 그죠? 고수하면서 이 욥의 어떤 그런 현재 결과론적인 모습을 분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말을 하면 할수록 그에게는 정말 재난만 주게 되어 있어요. 그죠? 욥은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오히려 너희를 강하게 했을 것이고 너희의 근심을 풀었을 것이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뭐 욥도 정말 이런 환난을 받지 않았다면 비슷한 입장이었을 텐데. 글쎄요. 나는 그래도 너네 입장을 좀 더 이해를 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로자는 다른 것보다도 그 상대방에게 옳고 그르고 이런 거 따지는 것보다도 그를 강하게 해주고 그 근심을 풀어주는 게 중요한 거야, 이런 걸 강조하려고 얘기하는 것인지요. 결국 이걸 보면 우리가 누구를 위로한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 그쵸? 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를 강하게 하고 그의 근심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의 어떤 그런 그 어떤 처한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진짜 위로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결과론적인 접근을 조심합시다. 너의 모습이 이러니까 너의 그런 결과가 왜 왔겠느냐, 그 이유가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욥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끝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내 죄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제 그런 이야기들. 글쎄, 욥은 정말 어떻게 또 이렇게까지 자기의 어떤 그런 죄 없음을, 나는 내가 잘못해서 이게 당하는 게 아니야.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렇죠?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 보지만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런 거를 직접 안 하셔도 이런 걸 허락하실 수 있나,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도록 허락하실 수 있나.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욥이 나중에,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이런 욥이 나중에 이 고난을 통과해서 결국은 뭐 좌충우돌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다 풀립니다. 아멘? 풀려요.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주세요. 조목조목 다 설명해 주셔서 이해를 시키는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풀어주세요. 욥은 거기서 그래서 제가 정말 말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 입을 닫지 않습니까? 제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돼요. 화해를 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맙시다. 결론을 내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날 이렇게 대하실 수가 있어, 날 어떻게 이렇게 공격하실 수 있어, 이런 말을 하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내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좀 더 관대하게 대합시다. 아멘?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단정하고 단죄하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정말 이렇게 위로한답시고 더 심한 말로 더 아픔을 주는 그런 우리가 실수하지 맙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깊은 고난에 있는 욥을 또 우리가 보고 그의 말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새겨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험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결국은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또 아버지 들으시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 나왔다고 정말 아버지 그를 나중에 인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입 빨린 그런 아버지 경건함으로 우리가 치장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우리 마음에 고통이 있고 혼돈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정말 아버지 우리가 정말 힘들 때 그 힘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토로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신학으로 여러 가지 다른 생각으로 아버지 포장하고 안 그런 척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참 그런 위선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이 고난을 계속해서 정말 아버지 통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함께 또 우리가
참된 위로자의 그런 아버지 또 그런 자질을 더 우리가 또 아버지 구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런 것들을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